시편 42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박종희 집사님 부른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 어제 용서에 대한 글을 제가 단톡에 보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야 원사님이 전에 자기 재산 말아먹고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한 답글을 보내왔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체 감사하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엉키고 설킨 문제에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또 보내온 톡인데 전에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용서를 했더니 큰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되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아는데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는 게 용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가 행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찬송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화났네도 비굴하지 않으며 용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을 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네. 그 주일에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계속 영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일까? 예. 영혼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영혼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읽은 시편 42편을 보면 거기에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영혼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라고 해요. 영혼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속에서 불안해한다. 속에서 낙심한다. 여기에 영혼이 뭔가? 여기 영혼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그런 네페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죠. 사람의 모양, 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습니다. 네시아마트 하임.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움직임으로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 네페시하야가 동물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동물도 네페시하예요. 사람도 네페시하예요.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리빙빙, 살아있는 존재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이 되는 본질, 이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므로
이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넷펫이 하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하고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의 본질이 다름을 밝혀주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 형상과 모양은 뭔가 다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꼴을 닮은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인가?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동물들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참 본질이 되게 하는 이게 영혼인데 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에 영혼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영혼을 만들어주는가? 영혼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영혼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본질, 근본이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첼렘이고 하나님의 모양이 데모트입니다.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이 하나님의 어떤 꼴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닮은 것은 뭘까?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영혼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동물들에게는 하나님 갈망하는 게 없습니다. 먹는 것만 갈망해요.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는 것만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자들이 초원에서 그 먹잇감 잡아먹는 걸 늘 봅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얘들이요 먹이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냥 막 안 덤비고 먹이 하나 잡는데 발소리도 죽이고 숨소리도 죽이고 사자가 잡기 살금살금 자세를 낮추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잡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물소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이 있으니까 바닥을 나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개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거 못 봤죠. 물수 때, 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룩말 때. 이게 때가 많은데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 갈망합시다. 우리 하나님 찾아갑시다. 예배드립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많은 종교의 형태도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고 영혼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종교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종교는 더듬어 찾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빛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듬는 게 아니라 보면서 확신하면서 그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 믿음으로 분명한 것을 잡고 바라보고 확신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이죠. 세상 사람은 종교 생활이에요. 이것이긴가 저것이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더듬어 찾는 거는 소경이 더듬더듬해서 보지도 못하고 찾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세상 종교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고 말씀의 빛을 통해 분명한 것을 보고 분명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세계를 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정의의 인격이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해요. 느끼고 감정을 갖습니다. 의지, 어떤 것에 대해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의지가 우리 인격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고 거룩한 성, 이 거룩성도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적용해서 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죠. 아, 이거 잘못, 이거는 잘하는 거, 이거 실수한 거네, 이거 넘어진 거네. 이러면서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씀을 갖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도덕,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없죠.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성경의 죄는 죄를 지적받으면 율법이 어떻게 그를 데리고 가요? 법정, 하나님의 법정으로 율법은 데리고 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데려가서 날카로운 공의의 칼날을 들이대죠. 하나님의 법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칼날에 의해서 죄가 들춰지게 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의 법정에서 사형이네, 죽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래서 찾게 되는 게 율법이 하나는 공의로 죽이지만 또 하나는 공의로 죽임 당한 예수를 가리키면서 네가 저 예수를 믿으면 너 대신에 죽은 저 예수 때문에 너는 벗어나게 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이것을 율법이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세상은 윤리, 도덕, 상식에 적용을 받아서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진노로 영원한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한다. 왜 차별적 용어? 어? 왜 정죄하는 용어를 쓰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어.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없앨라 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구원이라는 이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서 떨어져서 자기가 박살나는 부서지는 그런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돌이 돼.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구원의 돌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거기 떨어져서 박살나는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라는 말 자체도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도 없애버려. 하나님도 없애버려. 예수 구원도 없애버려. 그러면 뭐요? 상식, 윤리, 도덕만 남죠? 그거는 자기네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 했거든요. 죽는데 영원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는다라는 말은 인간 본질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본질이 죽는다는 것은 뭔 말인가? 영혼은 영원한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럼 죽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어디로 던져져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이게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 거룩성, 이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됐고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츰 이제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무너져버린 세상에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하늘의 법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또 윤리와 이 세상적 도덕을 넘어선 수준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과 경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타락과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가 지배적인 위치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 위치에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시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다스리는 것을 했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배권, 다스리는 권리를 잃었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서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가 땅이 계속 도전하는 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으로 바꿔진 겁니다. 원래는 땅에서 가시 연공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들이 풍성이 났는데 땅이 도발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야 돼. 노동자가 된 겁니다. 다스릴 수 없어요.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이. 그리고 짐승들. 전에는 짐승들을 불러서 전부 다 이름 지어주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말 들어요? 잡아먹죠. 그래서 짐승들이 흉폭성, 포악성을 갖게 되는데, 맹수성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인간과 관계가 뒤틀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순종했던 짐승들이 맹수가 되고 흉포해지고 포악해져서 공격하고 덤비게 된 겁니다. 이런 짐승들이 이런 어떤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지배가 무너진 거죠. 인간의 지배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하는 것, 또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런 이치에 있었는데 인간은 타락으로 이런 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제 이걸 회복하는가?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형상이 회복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이 마음 속에서 원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질이 다른, 세상과는 수준이 다른 그러한 윤리 도덕을 넘어선 율법 차원에서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본능적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사랑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이치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통치에 참여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에 참여해서 악령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방황하는, 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끌어내는 이러한 복음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형상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지배하는 이런 지배권,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봅니다. 에스겔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좌가 나오죠. 하늘이 나오고, 하늘의 그 궁창에 보좌가 나오고, 보좌 위에 신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신의 형상이 사람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의 모양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에스겔 1장 26, 27절에 나오는데, 이 형상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단어고, 이 형상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택한 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온 첼렘 데모트를 같이 써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닮아가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같은 모양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닮아가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닮아가도록 그 수준에까지 닮아가도록 자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 처음이 된 겁니다. 처음 수준 그 기준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서 우리들이 전부 예수님을 닮은 꼴로 태어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이런 원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형상을 갖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형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경건한 소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자 이런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수준에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소원을 갖고 그 세계를 향해 부단히 도전하고 노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형상을 못 이뤄요. 늘 그 소원을 갖고 살고 있음에도 죄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력의 방해로 그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약함을 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해요. 죽음을 통해 죄의 세력이 죽고 죄의 근본이 죽고 죄의 부패, 죄의 썩음, 죄의 이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죄의 세력을 죄의 힘을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가 죽은 것이 원칙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들은 들어가 있어요. 죄는 죽고 부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속의 삶을 통해 이런 소원들을 통해서 이런 이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죠. 그러다 죽습니다. 죽음이 유익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서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소속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예수 믿으면 어디로 바꿔져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동사무소에 여러분의 소적이 입적이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 동사무소 영등포 본동에 여러분의 호적이 입적됐어요. 그리고 쪽방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게 되면 여러분의 번지가 그거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장부에. 아무개 여기 하늘 영등포 본동 쪽방촌 동네 이렇게 있네.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예수 믿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자. 이거 시민권자가 없어지거나 지어지거나 다른 데로 하나님이 이민 보내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아들이 오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게 되는 그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아들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요. 씨앗처럼 우리 씨앗 안에 그 생명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 안에 죄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갖게 되고 그 생명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부활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러면 언제 그걸 나타난다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마지막에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통치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비천한 몸, 썩어지는 몸, 이렇게 죄의 허무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몸, 죄의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연약한 몸을 낮은 몸이라 하죠.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져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영만 있는 줄 알았죠. 영이 아니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생명의 몸, 영생의 몸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이런 영생의 몸, 참 생명의 몸을 육신, 외형적 형체도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갖게 되고 영혼의 내면적 영혼의 모습도 하나님의 참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혼을 말하고 물질적인 것은 육체를 말하는데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육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오염됐고 죄의 이 타락과 더러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죽으면 이게 없어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이 모든 죄의 모습은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영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부합한 그런 몸으로 그런 형체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영의 몸. 몸은 몸인데
영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존재로 우리들이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이 받은 복이 참 놀랐습니다. 이런 이 복을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유해집니까? 여러분 부유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부유해지죠?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오늘은 여러분을 다 부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 부자만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부자예요. 부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나누며 베풀며 빌려주며 그리고 품어주며 도와주며 그리고 축복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소유한 부자로 우리 모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